다 같이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상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신 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지진으로 고통 중인 이들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 모든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셔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역사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4장 우리 24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인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무엘의 그 책망이 있은 이후로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떠났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블레셋은 어쩜 더 이스라엘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쩔 줄을 모르며 기브아 변두리의 그 석류나무 아래 머무릅니다. 에봇을 입은 아히야 제사장이 사울 곁에 있었다라는 그 기록을 보건대 어쩌면 사울은 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600명의 군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6절에서 요나단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람은 단지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요. 하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따르는가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길갈에서도 자신이 임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자꾸만 타령을 하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서 사울은 역시 또한 매우 종교적인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제사장이 가진 그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고 금식을 선포했고 유대인의 율법에 맞게 고기를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처럼 종교적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자신은 더욱더 파멸을 향해 치달아가고 지금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바로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금식은 매우 영적인 행위처럼 지금 보이지만 24절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결코 영적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킨 겁니다. 아마 그 사무엘상 13장에서 자신이 사무엘에게 어떤 책망을 들은 이유가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 블레셋에게 지금 보복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처절함이 이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금식을 선포했겠지요. 하지만 그 금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피곤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적과 싸우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웠으니 그 피곤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급입니다. 보급에 실패한 군대가 전쟁에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백성의 어떤 피곤함은 어쩌면 또한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이 생기면 분명 이 삶이 피곤해질 것이고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고집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피곤함입니다. 사울은 그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왕이기는커녕 굶주려 피곤하게 하고 또한 저주의 멍에를 매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을 이렇게, 그의 아버지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지요. 29절인데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곧 이스라엘을 곤란케 하는 왕, 이스라엘을 곤란케 하는 왕, 바로 이것이 사울에 대한 요나단의 평가요, 어쩌면 성경 기자의 평가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곤란하게 했다라는 히브리어 아카드는 또한 두 개의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곤란하게 된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입다의 섣부른 경솔한 어떤 서원으로 말미암아 딸이 죽음으로 곤란하게 된 바로 그 일 말입니다. 결국 이 사울의 경솔한 금식 선포는 입다처럼 백성을 죽을 정도로 힘들게 만든 일이 되었고, 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먹게 함으로 아간처럼 범죄하게 만든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사울의 금식 선포 때문에 46절의 그 기록처럼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가 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고 또 설령 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47절 이하의 어떤 기록들을 보았을 때 사울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다라는 그 어떤 기록을 보건대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다음 사울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서먹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주관한 그 이후로 하나님과 이 사울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떠난 이후 그 자리를 제사장 아히야로 채웠습니다. 아히야가 입고 있던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아히야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는 엘리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과 자신의 그 집안을 망쳐버린 엘리의 증손자가 바로 이 아히야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결국 이 사무엘 옆에 남은 사람은 버림받은 제사장이지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왕 옆에 지금 버림받은 제사장만이 남아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곧 사무엘이 살아있기까지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도무지 아무리 그것이 제사장의 에봇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아무리 외형이 어떤 종교적이라 하고 또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인 그 사무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금 끊임없이 대체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에봇도 사용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도 엄격히 지키고 제단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37절이지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사울은 이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역사적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어떨지를 우리가 감히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처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죄악이 있던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심지어 그 남편 우리아를 속여 죽이기까지 하고 또 1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지금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이었다 하여도 잘못이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그 잘못을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가 곧바로 회개했다는 바로 이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달리 이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의 집안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남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 남달랐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둘 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지요. 똑같이 배신을 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치달아 나갔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둘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사울이 잘못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도 100%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성경의 기록처럼 공개된다면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울보다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이 어쩌면 주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태초의 에덴부터 지금까지 이 땅 사람들 가운데 죄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죄는 과거부터 항상 있었고 현재도 항상 있으며 미래에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때로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 죄가 있다, 죄에 넘어졌다 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죄가 만연하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가 없는 땅 가운데서 왕이 되라 라고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 많은 땅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짓고 또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죄의 회개를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윤리적 선함과 종교적 열심이 회개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죄가 있다면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교회에 따라서 지키지 않기도 하지만 이 사순절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제의 수요일이 어떤 의미이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제일 1단계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며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돕고 싶으셔도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까이 오면 죄 많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 주님은 잠시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며 주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에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철저히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나의 무능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와 잘못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바로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것을 대신하려고 하였을 때 그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잘못과 문제 앞에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울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에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는 주님의 능하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교회에서 진행 중인 기도학교와 기도회복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고통 중인 튀르키예와 시리아,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그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땅의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상숭배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모든 불의한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아버지 14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해야 되는가를 다시금 살펴봅니다. 사울이 했던 그 많은 수많은 실패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 또한 아버지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이렇게 내게 나오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 시간 철저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자복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숨기고 있는 어떤 죄악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놓지 못한 세상적인 어떤 그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짧아서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서먹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아버지 주저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여 어느 순간 막히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도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먼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 숨겨진 죄악들 내가 알게 모르겠지 했던 그 모든 죄악들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짐으로 말미암아서 가졌던 마음속의 불평함들도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그 능하신 도우심의 손길 그 오른손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에 우리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나가는 이 일 가운데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 다음 세대가 정말 아버지 살아있지 않는